맥주 감사주일 온 가족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배나무 지켜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 가족 예배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잘해서 일어나라 하면요, 많은 친구들 좀 창피해하고 좀 쪽팔리다 이래 할 것 같고, 다 하면 절대로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번 손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유치부, 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혹시 계십니까? 예,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저쪽 위에 계시고요. 이쪽에 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더 뒤에도 계시고요. 예, 또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참 감사한데요. 우리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 연합 찬양 함께 예배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되게 잘하죠, 그렇죠? 예, 되게 잘한 제가 대표로 박수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요, 이 국어책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농부가 봄에 이렇게 모를 심고 그죠? 우리 가을에 되어서 이 벼가 잘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타작하고 나서 그리고 도곡을 해서 이 쌀이 우리의 히트까지 오는 그 과정이 그림과 함께 있는 국어책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느새 이 고마운 것들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와? 라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막혀? 라고 불평합니다. 교회 앞에 주차할 것이 왜 이렇게 없어? 미국 교회 가야지. 여기도 없네? 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죠. 왜 설교가 길어? 라고 말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3시 안에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왜 이렇게 볼 게 없어? 왜 매일 야구밖에 안 해? 라고 불평합니다. 옷장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고요.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우리 엄마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용돈이 너무 적어. 우리 어른들 아멘 안 하시고 그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만 그죠? 아멘 속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 좀 신경 써주시고 그죠? 용돈 좀 올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제 목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 다 했습니다. 박수가 나오신데 감사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하루는요,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그만 밤이 되었고요. 그 산길에서 만나서는 안 될 호랑이를 그만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순례자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모태신앙으로 잘 자란 이 호랑이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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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습니까? 결과는요,
호랑이가 이 순례자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기도 중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례자가 먼저 감사하다고 기도했으면요, 아마 살려줬을 텐데, 호랑이가 먼저 감사하다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먼저 들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는 게 신상에 좋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그죠? 꼭 감사하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마 초등부 친구들은요,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한 10년 고생 많았습니다. 그죠? 14년 고생 많았습니다. 그죠? 18년 대단합니다. 그죠? 아주 긴 인생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득가득 날마다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나병 때문에 마을 밖으로 격리되어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스스로 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병든 내 몸만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에 진물이요 줄줄 흐르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들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외로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나병 환자들을 참 싫어하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쌤! 예수쌤! 하면서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쌤! 좀 도와주세요! 좀 저를 봐주세요! 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 불쌍하게, 아주 불쌍하게 여기셔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곧장 제장에게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제장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병이 나았음을 증명을 받아야지만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우와, 다 나왔다! 세살이 돌았다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또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복한 마데카솔 후시딘 하면서 우리 주님 후시딘보다 더 낫다라고 저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나았어. 내 눈썹이 새롭게 생겼어라고 소리치고 이제 우리 엄마처럼 눈썹 무신할 필요가 없어라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까지도라고 누군가 또 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이 성향에, 신중한 성향의 제2의 성향에 한 친구가 얼굴을 한참 만지다가 이렇게 신중하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깨끗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난 자신의 성발을 만지면서 기뻐했습니다. 부드러운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온몸을 만지면서 그들이 꿈이냐 생시냐 했다는 것이죠. 서로 꼬집어 봤을 것이고요, 서로 간지럼을 태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오다니, 와 대박이야 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아주 힙하게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한시라도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증명서를 빨리 받으러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서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찬물을 한 바가지가 아니라 두 바가지 끼워 얹었습니다. 순간 다른 9명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라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우리 모두 다 갈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네가 대표로 가. 네가 대표로 가.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예수님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가고 그 말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오는 길을 도달아가서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0사람이 나음 받았는데 그 압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의 그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너의 영혼을, 너의 미래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 사람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위 10%의 감사이다. 상위 10%의 감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모두가 다 부러짓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를 만나면 다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다 부러짓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감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본 것 중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고 함께 모여서 감상을 한 번도 또 본 적이 없습니다. 잘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소리 질렀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하여서 소리 질렀던 사람은 딱 한 명, 10명 중에 단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10명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데는 프로였지만 감사한 일은 아마추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말고사 중이십니까? 기말고사 남은 친구들만 손 들어 보실래요? 아직 안 끝났다.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면 됩니까? 나 가서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하라 하시고. 대단한 친구다, 그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은요, 연애가 좀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초등부 친구인데 연애가 잘 안 돼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남자의 마음은 너무 어려워요. 여자의 마음은요, 갈대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초등부 친구 여러분. 사랑이 힘듭니다. 여러분, 남친이, 여친이 우리 초등부 친구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유치부 여러분, 어린이 생활이 마음에 안 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어린이쌤 마음에 드세요? 인간관계 힘들어요. 어린이집에 인간관계, 그죠? 사회생활, 그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유치부 아이들 너무 힘들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살이 잘 안 빠져서, 제 얘기인데, 걱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로가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리치면서 기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학교와 그리고 수련회가 이제 7월달, 8월달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옆에 친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 구경하지 말고, 그죠? 감시하지 말고, 인증샷 찍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죠? 눈을 감고 손을 모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실까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길게 안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길게 안 합니다. 우리 중동원 친구들 한 방에, 그죠? 한 방 짧고 굵게 끝납니다. 그죠? 뭐라 말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충분합니다. 우리 권사님 여러분, 짧고 굵게 하고 돌아가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좀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 사역도 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사역할 때 한 청년부 자매님이 30이 넘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더 늦은 나이로 생각되는 시기였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 여자 청년의 기도 제목은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도 좀 다른 청년부 자매만 결혼 먼저 하고 시집 먼저 가고 아이 낳은 그 친구들만 신경 쓰지 말고 저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딴 기도 안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역자를 만나셔가지고 지금은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도 많이 한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앞두고 기도하라고 말하면요 많은 친구들이 기도 잘 못하겠어요. 그렇죠? 한 1분 하면 기도가 기도 다 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한 가지 하면 안 됩니다. 불자 있잖아요. 불자를 아주 길게 하면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써먹으십시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수련회 한번 꼭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라고 그렇게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한 번씩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 딸이 시험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자녀를 낳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 기도 부탁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 응답 후에 찾아와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들은 것이 정말 10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응답 후의 감사, 그 감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제는요 무엇에 집중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는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내 몸이 낫는 것, 나병이 낫는 것 그것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몸이나 달라진 내 몸을 보고 기뻐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내 몸을 만져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신기해하고 기뻐했지만 자기에게 집중한 나머지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며 삽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기도 응답 받는 것에 그 결과에 집중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감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고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치유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도움을 다 받았으면서 정작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왜입니까? 신앙은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요청해서 받는 그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바로 인정인 것이죠. 모두가 부러워짓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순종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두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기도응답을 들어주고 목물 고쳐주시는 소원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요술 램프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는요, 다시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단 한 사람이 남은 환자는요, 내 몸이 고침받은 그 기쁨보다 예수님께 나아서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내 몸이 고침받고 나음 받는 것보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더 큰 기쁨이었고 더 큰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와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사했던 단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가다가 몸이 나을 거야? 자, 몸이 나면 어떡해? 다시 돌아와. 뭐로 다시 돌아와? 그리고 나한테 보여? 감사하다고 해야 돼? 꼭 와야 돼? 아니면 각오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했다면요, 아마 10명 모두가 주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생각이고 바로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 마음에 감사가 들어서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엎드리는 그 한 사람, 사마리 사람의 그 감사 예배,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맥주 감사들의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에 그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에 드디어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참 적다,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쌤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 유치부 친구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초등부 친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린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로 이유가 충분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 자식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죽고 싶어도, 그렇죠? 살기 싫어도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배우자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배우자 덕분에 그래도 내가 인간 좀 된 것이 배우자 덕분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자에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중동부를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김수자라는 아들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부 학생이었고 제 제자였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미리 한 2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D-Day, 카운트다운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재야, 2달 후에 엄마 생일이야 라고 말씀했고요. 한 달 후에 엄마 생일이야. 이제 열흘 남았다. 9, 8, 7, 6, 5, 4, 3, 2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물 챙기라. 용돈 모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꼭 선물을 받아 챙기시는 그런 대단한 어머니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절기들이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절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절기를 만든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 이 눈을 봐, 이것입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날을 기억하며 베푸신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 늘 감사해야 되지만 너 인간성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 안 바라고 그날만이라도 좀 제대로 감사해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감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속으로 감사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다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하는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하고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성경은요, 보시면요, 이 마음의 중요성,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 마음에 대한 중요성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를 두셨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입니다. 다른 건 다 마음에 대해 중요한 말하지만 적어도 감사 한 가지 대해서는 그건 예외다. 감사만은 마음으로 안 돼. 표현해, 고백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요, 감사의 한자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는요, 한자로 느낄 감구와 사례할 사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느끼는 거 참 잘하죠. 느끼지만 그러나 사례하진 않습니다. 표현하진 않고 말하진 않고 고백하진 않습니다. 느꼈다면 사례하는 자리까지, 표현하는 자리까지, 고백하는 자리까지, 말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례를 사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례를 사자를 보시면요, 말씀 언자와 쏠 사자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사례를 사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서 상대방에게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비난에, 조롱에, 불평의 말을 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 온전한 100%의 감사의 말을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말로서, 입술로서 감사의 화살을 쏘라고,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미는 아니겠지만 또 다른 걸로 쏘면 그렇죠,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선물 다 준비해놓고 주지 않는 사람 얼마나 그죠?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죠. 저는요, 우리 모두가 감사를 표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용기를 내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왜 주일학교 쌤들에게, 그죠?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쌤 안 계시죠, 그죠? 뭐, 이건 됐고, 그죠? 치우고, 중고등 쌤들에게 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 당황하고 놀라지 마시고요. 너무 시각하게 받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요. 저는 정말 궁금해가지고 순수하게 아무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묻고 싶어가지고 그죠? 이 자리 빌어가지고 왜 선생님들에게 수성의 날이라도 그죠? 아니면 연말이라도 좀 감사합니다 좀 말씀을 하지 왜 않는 겁니까? 문자라도 좀 카톡이라도 왜 하지 않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왜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초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 왜 부모님들에게, 쌤들에게 왜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 겁니까? 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지나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버스가 떠났으면서 그때 손을 흔들 때가 참 많이 있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버스가 떠나면 소용없듯이 감사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른 9명도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좀 시간 지나고 그렇죠? 집에서 맛있는 밥 얻어먹고 잠도 자고 좀 쉬다가 그때 다시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늦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감사할 타이밍을, 감사할 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나중에 부모님께 감사하려고 아껴둡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는 늘 아껴둡니다. 나중에 해야지, 아껴둬야지 하다가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린 조금 더 있다가 자녀에게 감사하려고 합니다. 감사해, 고마웠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는 부모님의 품을 언젠가 떠나서 옆에 없을 때가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 몸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병든 고침받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 감사가 나가지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 더 멋진 감사, 더 귀한 감사를 데리고 옵니다. 손잡고 가자 하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요, 문이 열리고 길이 생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러시되 여러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많은 여행과, 더 많은 옷들과, 더 많은 재산을 우리는 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아내를 설득시켜서 어떻게든 차를 바꾸려 하는 그것보다, 그 차보다 지금 집에 있는 우리 차가 더 좋은 차입니다. 그렇죠? 물론 남편 쌤들은 지금 말 듣고 안 좋아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이미 가진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 만나야지. 우리 쌤 마음에 안 들어, 초등 마음에 안 들어, 중등 마음에 안 들어, 어린이집 옮겨야 되겠어 라는 그런 친구들, 마음먹은 친구들, 우리 쌤이 제일 좋은 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친구 엄마가 내 엄마 주면 좋겠어, 저 친구 아빠가 우리 아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요, 집에 가면 똑같습니다. 그죠? 다 똑같은 엄마 아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계신 부모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선생님이 제일 좋은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이 제일 좋은 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교, 그렇죠? 우리 방학했는데 지금 다니는 대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내 대학교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나는 대학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짱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직장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 전화기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이 제일 좋은 전화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더 써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있고 지금 내 곁에 가족이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것임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삶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얻은 거야 당연해.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래.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 불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다시 그 건강을, 다시 그 직장을 찾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 집중하며 내 문제 해결된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지금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감사로 충만한 남아있는 모든 삶이 2023년 그리고 하반기가 되기를 참 감사하신, 참 좋으신, 참 멋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